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잡으려는 마음이 가장 괴롭다. 우리는 살면서 붙잡는 법은 배웠지만 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돈도, 관계도, 명예도 손에서 놓는 순간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듭니다. 더 노력하면, 더 버티면, 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의 집착만이 그대를 괴롭게 할 뿐이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집착은 업의 불씨와 같습니다. 사라질 줄 모르는 붙들면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불교의 말로는 이것을 탐이라 부릅니다. 탐심은 더 가지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탐심은 처음엔 작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마음 한구석에 둡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불씨가 커집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놓치면 불안해지고, 잃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결국 그 불은 나를 태웁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늘 한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깨달음을 꼭 얻어야 한다. 그는 밤낮으로 수행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부처님이 다가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괴로운가? 수행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대는 깨달음을 붙잡았구나.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이 이미 그대를 가로막고 있다. 그 말에 수행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고요히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오는 것이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자는 괴로움을 낳고 놓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 법구경 212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늘 얻으려 하고, 지키려 하고, 잃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상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진리를 거슬러 붙들려 할 때마다 마음은 찢어집니다. 어느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잃고 매일 울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그녀의 통곡은 절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을 부탁하리라. 죽은 이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내 것이 없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만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집착이 녹자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탐, 진, 치, 욕심,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이 셋 중에서도 가장 깊은 뿌리가 탐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붙들매서 시작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잃기 싫은 마음, 누군가를 내 곁에 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이 첫 번째 흐름의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놓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붙잡을수록 잃어버리고 놓을수록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의 역설이자 진리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사람은 놓지 못하는가? 마음속 집착의 근원을 파헤치는 불교적 통찰. 그 부분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상에 묶여 산다. 그 상을 실제라 여기면 괴로움이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이건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이 관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속의 그림입니다. 사람은 그 그림을 진짜라 믿고 그 안에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이 지키고 싶은 물건, 잃기 싫은 지위와 이름, 그 모든 것은 사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그 고통이 바로 집착의 실체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끼던 나무 그릇 하나를 매일 닦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은 그의 수행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실수로 그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제자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건 내 전부였는데. 부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릇과 함께 깨졌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스승님. 너무 아깝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은 본래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의 마음도 흙에 묶어둘 것이냐? 그날 밤 제자는 그릇의 조각을 모아 절마당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릇도 내 마음도 놓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사람이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믿음을 아상이라 합니다. 나라는 상, 즉 이건 나야, 이건 내 삶이야. 그 틀에 매달릴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부처님은 아상을 깨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상이 없을 때 세상 모든 것은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가족이야. 이건 내 자리야. 이건 내 행복이야. 그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닫힌 마음은 흐를 수 없습니다. 흐르지 않는 복은 썩습니다. 한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자 며느리에게 늘 간섭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먹어야 해.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떠났고 노보살은 울며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상을 사랑했소. 그 말이 노보살의 가슴에 깊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를 원했음을. 그 소유의 마음이 집착이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마음이 만든 환영이다. 환영을 놓으면 진실이 드러난다. 이 말은 집착의 근본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그 이별로 흔들릴 나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는 외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흐름의 마지막에 이 명언 한 구절을 남깁니다. 집착이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랑이다. 사랑은 변하고 관계는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집착이란 나라는 상에 스스로 매달리는 일임을.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물어야 합니다. 왜 붙잡을수록 더 괴로워지는가? 사랑이라 믿는데 왜 그것이 나를 태우는가?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조용히 타오르는 등불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바람이 있어야 타오르고 기름이 있어야 계속된다. 마음의 괴로움도 이와 같으니 탐욕과 집착이 그 기름이 되느니라. 즉,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기름을 붓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이 바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괴롭고 가질수록 더 불안하며
지킬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의 기름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오온이라 부릅니다. 색, 수, 상, 행, 식, 그중 상과 행이 집착의 불씨를 일으킵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때 현실은 이미 사라지고 내 해석만 남습니다. 그 해석이 어긋나면 고통이 일어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늘 한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인연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아픕니까? 부처님은 물그릇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이 달과 같구나. 달은 하늘에 있지만 그대는 물속의 달을 붙잡으려 한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잃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처럼 집착은 본질적으로 자기 동일화의 고집입니다. 즉, 이건 나야. 이게 내 행복이야. 그 틀을 바꾸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강할수록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곧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무상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사람은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월도, 감정도, 관계도 모두 흘러갑니다. 그런데 집착은 그 흐름을 거슬러 멈추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반드시 생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뒤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눈물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저를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랑은 이렇게 고통이 됩니까? 스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사진을 살짝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남편이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나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향을 피우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잘 가시길.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서 무거운 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워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착은 현실을 막기 때문입니다. 삶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막는 순간 삶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마를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움켜쥐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펴야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집착이란 움켜쥔 손과 같습니다. 손을 펴야 복도 들어오고 사랑도 다시 흘러옵니다. 셋째 흐름의 끝에서 이 한 구절을 남깁니다. 집착은 사랑을 불로 만들고 노음은 사랑을 빛으로 바꾼다. 불은 타오르다 사라지지만 빛은 남습니다. 그 빛이 바로 노음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광명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넷째 이야기,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비움의 의미. 그 깊은 수행의 차원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집착이 왜 괴로움이 되는지, 그 불의 근원이 어떻게 마음을 태우는지.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놓으라고요? 그건 너무 차가운 말이에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음은 냉정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따뜻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손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머물 자리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붙잡을 때 그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랑을 소유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러니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라는 감추어진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가라. 이것이 바로 비움 속의 사랑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늘 저를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작은 새 한 마리를 손에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를 보아라. 그대가 손을 너무 세게 쥐면 새는 죽고 말 것이고 너무 느슨히 잡으면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손을 펴되 그 위에 새가 머물게 하라. 그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서 놓는다는 것의 진짜 뜻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늘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잡지도 너무 놓지도 않는 길. 그것이 바로 고통을 벗어나는 중도의 길입니다. 집착이란 사랑이 너무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무관심이란 사랑이 너무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그 중간 지점, 즉 사랑하되 매달리지 않는 자리. 그곳이 진짜 평화의 자리입니다. 한 노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잡으면 그 마음은 쇠사슬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놓아주면 그 마음은 날개가 된다. 이 말처럼 놓는다는 것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날 수 있도록 믿음의 하늘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비움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는 놀라운 충만이 생깁니다. 그 충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고요는 세상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와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상태를 열반이라 부릅니다. 열반은 아무 감정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껴안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않는 사랑, 돌보되 간섭하지 않는 자비. 그것이 열반의 향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만 하던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했나 아니면 불안했나? 그 질문 하나가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의 길에 부처님 빛이 함께하길. 그녀는 그때 비로소 평안해졌습니다. 자식이 떠나도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버리면 무엇이 온다. 무엇을 놓으면 무엇이 자란다. 우리가 놓는 그 순간 삶은 다시 채워집니다. 그 채움은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자유의 기쁨입니다. 넷째 흐름의 끝에서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 흐름에서는 다섯 번째 이야기, 노음 이후에 오는 고요한 복비움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평안. 그 수행의 결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완성, 그리고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노음 이후에 오는 일, 비움 속에서 피어나는 복과 평안의 세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는 얻고 붙드는 자는 잃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작용에 대한 철저한 법칙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꼭 쥐면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로 고요가 들어옵니다. 그 고요는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삶의 모든 소리를 품는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도, 재산도, 명예도. 그래서 저를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했으나 그대의 손에는 이미 자유가 있도다. 그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는 알았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이 사라졌을 뿐이라는 것을. 그 후로 그는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 가벼움 속에서 복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불교에서 복이란 외부의 보상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편안할 때 생깁니다. 탐욕이 줄고 분노가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녹을 때 그 자리에서 복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노음의 끝에는 언제나 복이 있습니다. 놓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들이 다가옵니다. 놓았더니 마음이 텅 빌까 두려웠지만 그 빈자리에서 평화가 자랍니다. 이것이 비움의 복입니다. 한 노스님은 제자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은 채워 넣는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 복은 비워낼수록 생긴다. 그는 가난했지만 풍요로웠고 말이 적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늘 향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곤 했습니다. 스님, 그 향은 어디서 납니까?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움에서 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 어떤 부도 부럽지 않다. 이 구절은 노음의 끝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법문입니다. 고요한 마음, 그 마음이 곧 복입니다. 복이란 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서면 누군가가 떠나도 외롭지 않고 무언가를 잃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 업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걱정을 줄이고 기도만 남겼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부처님,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잘 걷게 하소서.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 평화가 바로 복의 얼굴이었습니다. 노음의 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마음 안에서 익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자의 걸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화가 번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복이며 진정한 해탈의 향기입니다. 다섯째 흐름의 마지막에 이 말을 남깁니다. 놓는 자는 가난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늘보다 넓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음의 이치를 따라왔습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비움 속에서 복이 자란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법문으로 깨달음을 전하셨지만 그 법문은 언제나 행, 즉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숨결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천군만마를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즉,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놓는 길 또한 외부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첫째 수행, 호흡의 관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숨의 미묘한 흐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불안할 때는 짧고 탐심이 일면 거칠고 평온할 때는 고요합니다.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그 숨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음의 시작입니다. 붙잡으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내쉬며 속삭이듯 덧붙이십시오. 놓아라. 이 짧은 두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본래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둘째 수행, 관찰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붙잡지 말고 마음이 머무는 곳을 보라.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따라가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집착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관찰의 수행입니다. 감정은 마치 구름 같습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잠시 구름이 끼더라도 그 본래의 푸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수행, 감사의 수행입니다. 감사는 노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있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감사는 탐욕을 녹이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탐심이 사라지면 집착도 함께 녹습니다. 매일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사라진 것에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인연에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내가 잃었다고 느끼는 자리를 평화로 채워줍니다. 넷째 수행, 멈춤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선의 중심을 멈춤이라 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멈추어 보는 것.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의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멈출 줄 아는 자만이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수행, 호흡, 관찰, 감사, 멈춤. 이것이 바로 노음의 일상화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떠오를 때 숨을 바라보고 감정을 관찰하고 감사로 마음을 다스리고 한 걸음 멈춰 보십시오. 그 한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노음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노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다시 붙잡고 다시 놓으며 살아갑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넓어지고 복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 여섯째 흐름의 마지막에 이 말을 남깁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이다.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자신 안의 고요와 만납니다. 그 고요가 곧 부처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흐름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부처님 말씀으로 정리하는 결론 노음이 곧 자유이고 자유가 곧 자비임을 그 깨달음의 여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흐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이치와 하나의 수행을 따라 마침내 노음이 곧 자유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배움의 끝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겨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 속에는 노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면 괴롭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안합니다. 즉, 노음은 체념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우리가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깨어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붙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진심을 안치는 일입니다. 집착의 마음으로 사는 이는 늘 내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노음의 마음으로 사는 이는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한다는 연기의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대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대가 나를 놓는 순간 그대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즉, 노음은 나를 버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확장하는 길입니다. 나와 타인을 나누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인연이 한 비단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손은 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구름을 붙잡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 하늘은 구름을 품을 뿐 붙잡지 않는다. 그렇기에 구름은 오고 또 가며 하늘은 늘 맑게 남는다. 그 순간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오래된 구름 한 점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바람이 지나가며 처음으로 고요한 청명함이 피어났습니다. 노음은 비로소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은 내 뜻대로 흘러야 하는 강물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강물 자체라는 것을.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 물결은 부드럽고 그 흐름 안에서는 고통도 하나의 배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고통의 수용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을 자연의 법칙에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아닌 그들의 길을 믿어주는 일.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복은 다시 흐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는 사랑이 깊고 붙드는 자는 두려움이 깊다. 두려움이 떠나간 자리, 그곳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는 울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습니다. 한 노보살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을 땐 사람을 붙잡느라 울었고 나이 들어선 그들을 놓느라 웃었습니다. 붙잡을 땐 손이 떨렸고 놓을 땐 마음이 쉬었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깨달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놓아라.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벗는 순간이다. 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얽매던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근원적인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마음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을 억지로 버리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속삭이십시오. 너를 이제 놓는다. 사랑하기에 놓는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며 이 한 구절을 다시 새깁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집착을 놓으면 세상은 본래 그 자리에서 빛난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 이 말 속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이미 수행이고 깨달음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대의 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노음은 끝이 아니라 평화의 시작입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